지난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그날 하루만이라도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자조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선순위 아니면 서열을 이렇게 따지는데, 첫째가 어머니, 둘째가 누구겠어요? 자녀들. 셋째는 누구겠어요? 강아지. 강아지래요. 넷째가 아버지. 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주일은 그런 대로 잘 지키는데 아버지 주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 자신에게 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바로 설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디에서 존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별로 잘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구박하지 말고 존중해 줄 때 아버지가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인간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인간 최초, 인간 최소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서야지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나라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을 한 것이죠.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제대로 잘 다스려야지 그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윤리 도덕의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인간 윤리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가정 윤리의 기초고 인간 행위의 첫 규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고, 이어서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초월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청소년의 일탈, 타락, 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청년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새 한국의 그 언론을 뜨겁게 달군 박사방 성착취 동영상 범죄라는 것이 아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범죄, 그 여러 가지 범죄들은 사실 우리와 같은 그 컴맹 세대는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냐 그게?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주범 젊은이들, 그 20대 젊은 애들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인범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살인범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는데 그 젊은이들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 많은 수고 끝에 얼굴을 공개했겠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어떤 면에서 공개 사형을 당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걔네들은 한국에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감옥에서 나와도 그 낙인이 찍혀야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교육이 잘못됐다, 뭐 교육 심리학, 범죄 심리학,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도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왜 그런 애들이 생겨난 겁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같이 인간의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다면 생명의 가치는 없는 거죠. 우연히 생겼다가 별 의미 없이 죽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진화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진화론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아무리 수천 년, 아무리 수천만 년, 아무리 뭐 수억 년이 지나도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전무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진화론에 젖어서 생명은 우연히 생겨나서 의미 없이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우리가 구태여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손해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손해보면서 참고 절제하고 뭐하러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 우연히 태어났다가 의미 없이 죽는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연애하고 결혼해서 내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도덕성이나 종교성보다 인간의 동물성이나 인간의 생리성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귀중함이나 가치보다 단순히 남녀 간의 육체적인 본능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사랑과 진실, 뭐 거룩함,
생명의 가치, 아무리 얘기해 본들 씨도 맥히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물질적인 욕망, 쾌락, 본능, 이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그 낙태 실태를 조사를 해봤는데,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낙태한 건수가 5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어린아이가 죽은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낙태의 이유로는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장 많았어요. 33.4%. 경제적인 이유가 32.9%. 자녀를 원치 않아서가 3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강 문제 혹은 원치 않는 성폭력 이런 거로 인한 임신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럼 뭐하러 임신을 한 겁니까? 왜 임신을 한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낙태율은 2005년도에 7분의 1, 2010년도에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15만 명의 아기가 낙태가 됐고요. 2005년도에는 35만 명의 아기가 낙태된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큰 문제라 그러는데 이 낙태 문제만 잘 해결해도 인구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 피임 방법을 폭넓게 사용해서 낙태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치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의롭고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조금 어려운 말로 연못구어다. 그러니까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가 하면 낳아놓고도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나는 별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부모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부모의 성관계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그 애들이 가출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지멋대로 노는 거죠.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들을 리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밥이나 축 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도 없고요, 삶의 모델도 없고요, 행복의 전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싸움질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면서 애들한테 나가 죽으라 이렇게 욕을 한다면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왜 나를 낳아놓고 이 고생을 시키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부모가 늘 웃고 행복해하면 자녀들도 행복한 거죠. 인생은 행복한 거로구나.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요,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 교육 범죄학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학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사실은.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다 배우는데,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75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줬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없어지고 사라가 월격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왕성한 생식력이 있을 때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애를 태우다 주시려고? 하나님은 악취미신가? 왜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다 포기하고 난 후에 이삭을 주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 생명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 능력이 왕성했을 때 이삭을 낳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100%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은혜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인내와 기도로 낳은 귀한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노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때는 생존에 계실 때예요. 하루는 늙으신 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사연인즉 교회 분들에게 그 아들 며느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뭐냐? 손주는 어디 있죠? 애를 못 낳는데 손주가 어디 있죠? 물어보면 그때 자기 부모님의 얼굴을 자기들이 차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곤란해하는, 그 겸연쩍어하는, 그 자기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따로 다니면 이런 일들은 없을 거 아니냐. 교회를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떠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면 그때 교회에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10년 지났죠. 또 그 부인 집사는 그 산부인과 수술을 몇 번 해서 의사가 말하기를 아기 낳는 거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그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목사한테 미안하니까 립 서비스를 한 거죠. 저는 목사로서 말릴 수도 없고 말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집을 신방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젊은 부부에게 자녀를 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을 마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젊은 부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부예요. 목사님, 교회에 돌아가겠습니다. 임신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임신이 된 것 같아요. 딱 그 시기가 딱 그래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젊은 부부가 그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야. 그 말을 듣는 어린 아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구나.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자녀가 타락할 까닭이 없는 거죠. 혹시 빗나갔다가도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얻은 이 귀한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에요. 이건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지옥엽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건요, 제사 중에서도 자원해서 드리는 거고요,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100세에 천신만고 끝에 주실 때는 언제고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다니,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고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역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식, 내 새끼 물고 빨고 어쩔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샌가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이 아들은 이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아기 하나 낳거나 혹은 많아봐야 하나 더 낳죠. 아기 셋을 낳으면 미개인 취급받고요, 강상원 집사님 가정처럼 넷 낳으면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식 하나 나와서 바람에 날아갈 새라, 땅에 꺼질 새라, 정말 귀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대접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정말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역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시험 들면요, 당장 교회 떠납니다. 일고의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아이들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준 생명이니까 내가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난 이삭 못 바치겠습니다 이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진짜 데리고 가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것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씨 뿌리고 물 주고 김 매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로 자식이 수단이 될 수 없고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저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신앙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학자들은 성년의 나이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상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면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제물이 없는 거예요. 설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본문 9절을 보니까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돼 있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당시에 이삭은요 기운이 펄펄 나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는 늙은이였어요. 힘으로 따진다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 그냥 몇 번을 이기고도 남죠.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 위에 누우라고 하니까 순순히 누웠고요. 힘없는 늙은 아버지에게 묶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가 늙었더니 노망이 났구만.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단 위에 누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삭은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이 이삭은 그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삭의 눈에 비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의 성실함,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믿음은요,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아버지로 보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내 모든 모습이 가정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 내 밑바닥까지 다 아는 게 우리 애들이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아들 이삭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부활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 부활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온전히 번제로 바쳤어요. 의미상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나 도로 받았어요. 신령한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도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부활신앙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관계, 그리고 순종과 헌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도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